우리 장세기 3장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익숙하고 참 많이 해자되고 또 많이 보는 또 많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는 창세기 3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타락이 왔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뱀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뱀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서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놓아집니다. 여기에 뱀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뱀은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뱀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그게 뱀이 아니었다면 사탄은 여우를 통해서도 어떤 걸 통해서도 인간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뱀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한다.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되고 원인 제공자가 된 이 사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고 인간을 죽이는 자고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불신자의 아비뿐만 아니라 진리를 감추는 자죠. 그래서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인간을 멸망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속였어. 말씀을 속여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도였던 베드로는 자기가 쓴 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격한다라고 대적한다. 그래서 넘어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뱀이 지혜로운지 아니 악한지 선한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강교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요. 이 아담 앞에 여자 앞에 등장했던 이 사탄이 이 뱀이 강교하다는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번역을 강교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등장한 뱀이 내가 뱀이다,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앞에 여자 앞에 딱 등장했던 이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강교하다라고 표현했지 실제로 딱 등장했던 이 인물은 이 뱀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뭘로 이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를 구별할 수 있냐면 그가 하는 말, 그가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놈이 악한 놈이구나, 이놈이 선한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중남미에 갔을 때 이제 중남미 제자들이 설교 중에 가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큰 교회 목회자의 말이 옳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 이런 표현들. 난 처음에 들을 때
베르무디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가끔 하시고 다른 제가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나 그냥 흘러 넘겼는데 이게 여러 번 듣다가 그렇겠구나.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목회를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제가 하는 말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와 신임 받는 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어느 걸 더 받아주겠냐는 거, 어느 게 더 믿을만하게 받겠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 말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일단 몇 명 안 모이네. 그래서 잘 모르는 목사. 10만 명 모여. 대단한 목사,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큰 부분이에요. 목회를 크게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 같고, 잘생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못생기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한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뱀이 딱 등장했는데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강규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로 등장했다니까요. 지혜로운데 이 사람이 이 사단이 악한지 선한지는 아직 아담이 몰라요. 여자는 모릅니다. 뭘 들어봐야 되냐면 이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과 뱀이 하는 말을 비교했을 때 이게 나쁜 놈이구나, 이게 악한 놈이 이렇게 구별해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아담이, 그 뛰어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였던 아담이 왜 사단의 그 뱀의 말에 속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등장했던 이 뱀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아니 악한지 선한지 몰라요. 그의 말을 들어봐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게 뭐냐면 사단의 있음에 대하여, 사단이 존재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은 사단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인 제공자입니다. 뱀에게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사탄에게만 죄책이 있냐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한 사람은 왜? 막 입만 열었다 가면 사단 이해하잖아요. 막 계속 사단 결박하고, 왜? 무조건 사단 결박하고 사단 미워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에게 분명히 죄책이 있고 원인 제공이 됐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된 것은 원인은 분명히 사단이 제공했지만 죄를 지은 것은 사단이 아니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하와예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 아담이에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건 하나입니다. 인간을 공격하고 속였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인간은 깊이 있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깊이 있게 봐야 될 문제의 핵심이에요. 정작 말씀은 사단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붙잡아야 되고 인간이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누구하고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깊이 있게 그 계약을 이해해야 되죠. 3자는 저 모르는 사람은 굳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 특별히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 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밝히는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인간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 말씀을 비틀어서
속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놓치게 하고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하고 다르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말씀을 놓쳤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다르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서 말씀 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후반부에요. 사단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하고 똑같아요. 순서까지. 근데 한국은 번역할 때 16절 17절 보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이번 주 히브리어를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요. 순서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가 다르냐면 로라고 하는 부정사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원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먹지 말라라고 했죠. 로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이 로를 어디에서 여러분들 보셨냐면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했죠. 좋다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가 뭐냐면 토브예요. 그 토브 앞에 로가 붙었어요. 로 토브, 좋지 아니하니, 영어로 말하면 not이겠죠. 부정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작은 단어 하나가 붙었는데 완전 반대말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어 순수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아담이 말해요. 뱀이 말해요. 그런데 로라고는 부정사 하나만 딱 다른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한 단어도 빠짐없이. 사단은 정말로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합니다. 근데 정작 붙잡아야 될 인간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의 원인이 돼요. 사람은 붙잡아야 될 당사자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사단은 잘 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뭐하죠? 왜곡시키기 잘. 왜곡시키기. 그래서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게 하고 성경과 다르게 믿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눈을 가린다 그랬죠.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눈을 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그러니까 복음이 그대로, 언약이 그대로 비치지 못하도록 약간 왜곡시키는 거죠. 비슷하게 말하면서 싹 꼬은 거예요.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충만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죠. 1절에 물으니까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뱀이 말한 거하고 뱀이 말한 그대로예요. 로드만 빼면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또 하나, 참으로, 진짜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임의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사실 임의로라는 단어보다는 진짜,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참으로 진짜로 먹을 수 있다. 먹으라 라는 뜻인 거죠.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빼먹은 거죠.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는 지금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모든 나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뱀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약간만 비트니까
여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여자는 아담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할 때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틀린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 비슷한 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쌍둥이를 보면 정말로 가까이 지낸 사람은 구별을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은 구별 못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비슷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 비슷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만 복음이고 예수님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비슷하게 믿으면 다르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인가 이야기했죠. 동산 중앙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란 표현 때문에 동산 가운데란 표현 때문에 중앙이라고 이해했는데 사실 중앙이란 말도 없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했냐면 2장 9절 때문이죠.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동산 중앙이라고 그냥 이게 박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이건 나레이션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아담의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나레이션이에요. 아마 모세가 이렇게 썼겠죠. 근데 가운데라고 동산 그게 있다고 표현한 건데 이게 이제 번역되면서 우리에게는 중앙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하튼 뭐 한국 성경대로 맞다고 치더라도 개혁 성경대로 맞다고 치더라도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다고 표현했는데 아니죠. 생명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모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대충 알고 있고 변질된 채로 알고 있고 왜곡된 채로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만져도 돼요. 냄새 맡아도 되고 사실은 꺾어도 돼요.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자가 지금 만지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사람의 말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다 무너지는 역할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설명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TV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목사에 대해서 TV에 방영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쭉 누워 있고요. 그 목사가 그 성도들 얼굴에다 방구를 끼면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치유래요.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여러분 볼 때는 그 너무 같다 싶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서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해서 저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난립니다. 목사가 방구를 끼워주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그 목사 그리고 그 성도들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요. 아, 우리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결국 나도 그런 실수로 한다니까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만지지 말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두 번째 뒤에 보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언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진짜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주 사건이 잘못되면 죽고 이게 안 죽을 수도 있고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변질돼 버렸죠. 뭐가 정말로 무섭냐면 자기가 이해한 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믿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죠. 근데 먹는 날은 또 단어도 없어요.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 죽는다고 5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랬죠. 먹는 날에는. 사단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만지지 말라도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있고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 날엔 빼먹어 버리고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또 그건 빼먹어 버리고 진짜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빼먹어 버리고 뒤죽박죽이에요. 하나의 말씀과 아닌 것이 섞여 있고 어떤 건 빠져 있고 자 이제 벌써요 사단이 몇 마디에 탁 던져보면 사단이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몇 마디에 탁 던져보니까 벌써 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이 탁 됐겠죠.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로가 붙은 거예요. 로가 부정사가 탁 붙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확신 있게 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맞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말이 탁 돼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뭐랄까요? 비슷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고 있고 앞에다가 로라든지 그렇게 단어 하나를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자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공격하는 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방어를 하고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100% 이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자인 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랬냐? 이제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았던 이야기. 그렇죠. 한 번도 안 궁금했어요. 근데 이걸 탁 던지는 거예요.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그걸 탁 던지는데 이게 들어오네. 왜 안상홍 저인에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있던 말은 어머니가 있다는 말 아니냐.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걸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이 와 새롭다 이러면서 그거 막 따라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들은 그게 솔깃했는가 봐요. 이게 사단이 이 여자의 상태를 딱 보고요 탁 찔렀는데 막 금방 확 넘어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자는 뒤죽박죽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건 덧붙여진 말이고 어떤 건 빠져있는 말이고 진짜로 알아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몰라도 되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보시면 말씀까지 공격을 보면 틀리게 이게 뭐랄까요? 다른 단어를 하나님이 이 말을 했는데 A라는 단어를 썼는데 B라는 단어를 써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넣고 거기다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이 만들어요. 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탁 집어넣어서 싹 말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고 없는 말을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못한 그걸 탁 던지면서 말을 뒤집는 거죠.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랬다. 눈이 열린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이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의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죠. 틀린 말이에요. 근데 벌써요 한번 싹 넘어가니까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벌써. 그렇게 보인다고. 또 눈이 밝아진다는데 뭐 밝아지긴 했죠. 육신의 눈만 떠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감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나중에 보게 될 창세기 3장 22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였었는데라고 하는 게 올바른 번역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니까. 원래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싹 뒤집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니까. 근데 그걸 이게 싹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단이 엄청난 거짓말을 했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만 바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대. 완전히 거짓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모약을 먹으면 갑자기 1000년을 산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그게 사기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대신 이걸 먹으면 그래야 된다. 그게 거짓말이지. 거기다가 하나님과 똑같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는데 그건 다시 뒤집어 버렸어.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가끔씩 TV에 보면 명품, 가짜, 진짜 가품, 진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아주 루이부통이라든지 아주 비싼 거 있다면서요. 가방이 1000만 원씩, 2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대요. 그걸 50만 원에, 60만 원에 파는 거죠.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연구한대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돈,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정확하게 계속 연구한대요. 그러면 가짜를 보면 금방 표시가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에서요, 뭐 이단, 신천지는 이단이다, 뭐든 이단이다, 그래서 가지 마라, 만나지도 마라, 대화도 나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를 알면 가라고 해도, 돈을 주면서 가라고 해도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고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그런데 가겠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가겠냐고요. 하나님 어머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멘 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를 모르니까 그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성도를 뺏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뺏어간 게 아니고 원래 성도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다녔던 자일 뿐이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어요. 아멘하고 앉아있지. 여자 하나님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거 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진리를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냔 말이에요. 그러놓고 자꾸 교회에서는 성도 안 뺏기려고 그 나쁘다 또 이단이다 막 자꾸 치는데 그게 통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 앉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냔 말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줘야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지. 사단이 완전히 다른 진리, 비진리를 말하면 속겠습니까? 약간 비슷하게 하는. 물론 완전히 다르게 말해도 믿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것처럼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몇 명이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구원자래.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이래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이 있거든. 그 정말 특수한 상태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말하면 안 따라오니까 어떡하죠? 비슷하게 딱 말하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말하고요. 한 단어만 탁 바꿔가지고 왜곡시키고. 여자는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한 그거 외에 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고 말하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여자처럼 빼버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자, 이 계시록 22장을 가지고 지금 여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유대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유대 학자들은 아마 아담이 그렇게 전달해 줬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를 말씀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들어 어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테두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의 테두리라고 말해요. 만약에 도둑놈이 이걸 훔치러 가는데 이제 선을 쳐놓는 거죠. 들어가다 탁 걸리면 이게 알람이 울리겠죠. 삐삐삐 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경고요. 야,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 범하고 있어? 큰일 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지지 마라 이런 말 안 했는데, 냄새 맡지 마라 이런 말 안 했는데 여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걸 누가 했겠냐 할 때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먹으려면 붙잡아야 되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잡아야 되고 만져야 그다음 따서 이렇게 먹을 거니까, 아니면 안 땄더라면 그대로 잡고 이렇게 먹었겠죠. 안 잡고는 못 먹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만지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안 만지게 하려고 울타리를 쳐 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등장하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면 유대인 중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계속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잖아요.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뭘 어겼죠?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주면 여기다 100개를 쳐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게 어겼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철조망을 부수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만지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만졌죠? 어렵게 탁 만졌는데 무슨 사단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꼬꾸라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왜 안 죽지? 봐! 먹어도 안 죽어. 만져도 안 죽는데 먹어도 죽겠어? 그럼 먹는 거예요. 저 먹었을 때 여자가 팍 꼬꾸라졌으면 그럼 남자는 어디 있었죠? 아담은 어디 있었죠? 옆에 있었어요. 그게 6절에 보면 그 옆에 그라고 돼 있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있죠.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여자가 탁 꼬꾸라져 죽었으면 그랬겠죠. 봐라, 내가 뭘 하대? 죽는다 하잖아. 꼬식으로 말 안 들어가지고 이랬겠지. 이 아담이요, 여자가 지금 안 죽거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벌써 어떤 문제가 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첫 번째 사단이 무너뜨렸죠. 이용한다니까요.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게 무너지면서 뭐까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은 긴가민가 했겠죠. 안 될 건데 라고 있다가 여자가 만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여자가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벌써 먹었다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믿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뱀으로 시작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깊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리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주면 죽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안 죽으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감이 생기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흔들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열매를 먹기 이전에 벌써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죠. 벌써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먹었다 이도 중요하지만 벌써 다른 것이. 지금 아담과 여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 사건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이 안 드러났다면 분명히 다른 데서도 드러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지금 여자가 어떻게 느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옛날에 이렇게 봤을까요?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게서 사라질 때, 내가 말씀이 없을 때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아주 보암직하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탐스럽게 아주 따먹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거리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아담하고 여자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 밖에서 처음에는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제 보암직하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지금 인간이 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주 맛있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나무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인다. 왜 그러냐?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사탄이 말씀을 탁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탁 넘어가 버려요. 또 하나요. 두 개 비교하라고 일부러 기록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7절을 보세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딱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짓고 옷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옷을 준 게 아니면 둘 다 원래 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 그다음에 이 범죄한 여자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구나, 네가 부끄럽다, 네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사라지고 나서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여자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수치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럽기 시작한 거죠.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내게 사라지고 나서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고도 틀리게 보이고 하나님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 언제나 안 벗었냐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죠. 그러니까 순종하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내 판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100%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안 맞아 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성장한 자예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아담에게 처음 만들었던 아담에게 하나님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보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아. 난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가져야 될 눈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고 많은 뱀들을 풀어 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담 여자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고 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악과가 심어져 있고 수많은 뱀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앞에. 그게 뭔데요? 환경, 사건, 일, 자식, 이 전부 뱀이요. 그 전부 선악과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환경이 사단이 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옳냐면 세상이 더 옳고요. 세상의 기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뭘 원하시죠? 아니야.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해.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성장한 자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선악과가 쫙 있다니까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 뱀들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생명 가진 자는 자꾸 하나님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는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